요한복음 8장 57절부터 59절을 찾으셔서 우리 3절뿐이니까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누구에게나 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삼고 사는 신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신을 믿고 살며 또 그래서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교회 나오신 분들이 쉽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머뭇하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육신을 가진 몸이신데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 가운데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신이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면 믿고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분, 이 사람 유대인이죠. 자신은 스스로 이 세상은 창조주가 있다고 믿는다 시인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믿는 창조주는요,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까 놀라운 하나의 법칙 가운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창조하지 않고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이성적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신이다. 그분은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참 흥미롭게도 아인슈타인은 그런 하나님이 이성적 존재임을 인정했지만 인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또 신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고 그 문제는 좀 미루어두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다 하는 성경의 말씀도 너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믿지 않고도 지내도 좋은 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교회 사무실로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소책자가 한 권 배달이 되어 왔어요. 제목이 그럴듯했습니다.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처음 제목을 보니까 대단히 뭔가 은혜로운 내용이 적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무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는구나 생각하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자를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3번의 제목이 이래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았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나 이 사람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딴에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서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논증을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리의 전개가 이렇습니다. 적은 것을 보니까요, 몸을 가로치고 육신 그렇게 적었습니다. 몸을 가진 자는 신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뿐 자신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요, 이 공부가 짧으면 대단히 용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부가 좀 짧아요. 내용이 적은 것이 다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 논박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요, 막상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책자를 보고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속에 본인도 대단히 믿기가 어려웠던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빠져들고, 그래서 예수를 신이 아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훌륭하신 분, 내 삶의 모델이 되고도 남은 이상적 인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도 많은 것입니다.
이분은 그러면서 그렇게 적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신이라는 것은 그래서 초대교회가 종교를 만드느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터무니가 없는 주장이지요.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요, 자칭 예수라 주장하는 병자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대신에 혹은 또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첫 1장부터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또 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이렇게 계속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1장 14절에 이렇게 놀라운 설명을 해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 이전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신적인 존재인 것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까지 읽어나가면요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면 거짓말입니다. 20장 30절 31절에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적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럼에도 그 많은 기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골라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한 까닭은 너희로, 이 요한복음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적인 존재다, 신이다 라고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이 장황한 이야기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도 그 한 부분이 됩니다. 이 문제가 그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도 되고 있는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조차 예수님이 신이 된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확신 없이 다니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하고 그리고 책자를 발행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보니까 어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예수님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렇게 적습니다. 숨어 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를 아마 교묘하게 몸을 피하면서 이렇게 나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치사하게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몸을 피하고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움직이셨을까? 번역한 책이니까 원전을 한번 보자. 헬라어로 쓰여진 원전을 제가 펴보았습니다. 헬라 단어는 단어 대 단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좀 거칠기는 하지만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면 이 구절이요.
But Jesus, 그러나 예수님은 was hidden, 수동태지요. hide, 감추다. was hidden, 감추어졌다, 가리워졌다. and 그리고 went forth, 앞으로 나갔다. out of temple, 성전의 바깥으로, 곧장 앞으로 그렇게 가리워져서 나가셨다. 그러니까 원조는 그렇게 말하네요. 주님께서 이 사람이 돌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치려고 하니까 저들이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눈에서 가리워진 채로 주님은 곧장 앞을 향하여 저들을 지나쳐서 성전을 벗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첫 번째가 정신병자일 수 있다. 그렇죠? 미친 사람인 경우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 많은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에 정신병자라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신병원에 가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 나는 나폴레옹이다. 아마 소년전 읽다가 아마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들면 그럴 때는 아마 나폴레옹이다. 세종대왕도 있답니다. 가면 여러분. 물론 예수도 있고요, 그리스도도 있고 많이 있답니다. 정신병자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정신병자는 멀쩡한 사람이라도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많잖아요. 무슨 이단들. 통일교 거기도 그렇고요. 그죠? 자기가 다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신은 뻔히 아닌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도 알고, 나는 그리스도 아닌 것도 알고, 나는 감람나무가 아닌 것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죠. 정신병자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신병자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셋 중에 하나 진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행한 일을 보니까 어때요? 사기치신 거 있습니까? 사람들 병 고쳐준다고 해서 헌금 받아먹고 도망간 일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 세상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집에 제단 쌓아놓고 와서 신적인 능력을 준다고 불러넣어서 안수해주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헌금 받고, 그 사기꾼들이죠. 예수님 그렇게 사기치신 적 있습니까? 모아놓고 앉아서 배고픈데 내가 먹여주겠다, 오병이어 먹여주겠다, 가지고 있는 건 내놔라 하고 식대 받아놓고 먹이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사랑을 베푸시고도 그 대가를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는 취한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람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 하신 말씀은 어때요? 정신없는 말씀 하신 적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말씀은 많이 했지만 정신없는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네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주님 하신 말씀,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능가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능가한 말씀을 한 자가 인간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뭐예요? 정신병자 아니네요. 사기꾼 아니네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봉착합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각자의 답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런 까닭에 어떻게 믿고 살 것인가 선택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요, 문제가 간단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권리를 가질 것입니다. 왜요? 신은 창조주시니까. 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소유하신 자가 소유물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당연하지요. 그런 권리를 가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분은 신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몰라라, 나는 몰라,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이시면 어때? 그래, 그렇게 살아, 나는 내대로 살래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만물과 만사가 다 주의 손에서 간섭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 자유롭게 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간섭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시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 오지 못하실 곳이 없어요. 옛날에 더스틴 호프만이었습니까? 영화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었지요. 탈출하고 나중에는 저 섬에 유배된, 죽어서나 나갈 수 있는 섬으로 유배돼 갑니다. 그렇지만 빠삐용 그 감옥을 탈출하니까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세상의 감옥은 우리가 탈출하고 피하여 내 삶을 찾아 자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가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시라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no 옵션,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며 살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도저히 이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신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신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답을 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면 그만이니까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니까요. 그렇죠? 예수님 8장 5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산 사람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아마 1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로도. 그들이 조상인데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지 뭐 이런 정신병자가 있냐. 그렇게 즉각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막 이렇게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는 막 즐거워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다. 네 지금 나이가 몇이냐? 30 초반인데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적어 놓았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폭발을 합니다. 폭발합니다. 즉각적으로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이 손에 돌을 집어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던 것입니다. 돌을 쳐서 죽인다는 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죄는 이렇게 죽여도 된다고 모세율법에 적혀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을 듣고 이랬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런 거예요. 영어로 적은 문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있느니라 이러니까 우리는 서술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귀에 쏙 이렇게 마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before Abraham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I am, 내가 있느니라는 단어를 I am 이렇게 죠. 비동사니까 뭐 존재한다, 내가 존재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서는 I am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명사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일상적으로 그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신약성경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적은 이 이야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있다는 이 이야기요, I am이라는 단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분 중에는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인도해내야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할 게 하나님이 누구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모세가 물었어요. 이름 알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문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스스로 있는 자 명사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I am has sent me. I am이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지금 번역하니까 내가 있다. I am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가 히브리어로 적혔지요.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 I am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야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라고 가서 말해라. 누가 보냈다고 물어?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말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영어로 적어서 I am이니까 주님께서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사촌입니다. 거진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나는 뭐라고요? 야훼다 그런 거예요. 야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first name이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소명해서 난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고 잔 거예요. 이 사람 정신병자다. 아니면 사기꾼이다.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저없이 선언했지만 끝까지 안 믿어주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한마디 말씀한 것만으로도 성경 곳곳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 관계를 표현하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the Father are one.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다. 일심동체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나타나니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만났다. 도마가 웃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거 어떻게 믿겠냐. 부활이라니. 8일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도마를 보고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 네가 말한 대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하니까. 놀라서 엄청 충격을 받아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자리에 엎어지면서 한 얘기가 My Lord and my God. 내 주며 주시며 나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많이 설명하는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이에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아버지 아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To know Jesus was to know God. 예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동일한 거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랍니다. 예수님 본 사람은 누굴 보았다고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랍니다. To see Jesus was to see God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구 받아들인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된답니다. To receive Jesus was to receive God.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예수님만 미워하면 끝나지 않는다네요. 예수님 미워한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한 것 동일한 일이 벌어진답니다. To hate Jesus was to hate God.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분은 예수님을 공경한 것으로 끝나지 않네요. 하나님을 공경한 사건이 된답니다. To honor Jesus was to honor God.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예수를 신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돌을 들여 치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돌을 들여 치진 않지만 외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시대가 언젠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성령 그렇게 다 구구절절 어떻게 믿어? 예수님 좋은 분이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막 소리 질렀잖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소리 지르는 그거 인간적으로 고통이 세니까 그렇게 내뱉은 거야. 못 참고 끝까지 잘 참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 많습니다. 인간으로 죽었잖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돌을 들어 치고 하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예수님 그들을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예수님만 부인하고 끝난 거 아니죠. 뒤집어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신적인 축복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까닭에 신이 내려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존재라고 본인이 얼마나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죽고 쓰러지는 인생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 다 놓쳤습니다. 다 놓쳐. 기껏 이 땅에서 코박고 사는 인생이 전부인 것을 인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 뭐라 그랬습니까? I am the light. 나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이 어둡고 힘든 내 인생 속에서 예수는 비춰주실 뿐 아니라 밝히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예수께서 우리를 굶주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들을 지나쳐가 버리셨다는 사실을 두렵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천만에요.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인생 경영하고 내가 속한 사회를 경영하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 신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렇게 사는 인생 옳다는 구절 한 곳에도 없습니다. 나는 결코 우주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내 자신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오늘 이야기 읽으면서 우리 한 가지 발견하지요. 예수님 부인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가르쳐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죄만 지적하고 그리고 주님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로마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도취해서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도 알아야 해요. 로마서에 적혀 있는데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믿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정욕이요, sinful desire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본성, 그저 죄나 팍팍 짓고 사는 그 인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대요. 씨름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적 씨름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1장 26절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다. 부끄러운 욕심, shamefulness, 부끄러운 그 욕정에, 얼마나 추잡해 보이면 사람이 욕정에 쌓여서 살면 그렇게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마음껏 살아라, 니대로. 마음껏 그렇게 살아라.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 빼앗긴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depraved mind라고 그랬습니다. 빼앗긴 마음, 빼앗겨서 상처난 마음, 가난한 마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면서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그 인생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 싫어하니 그렇게 살아라.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려운 기준에 솟지 못한다면 그 나라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은 채 살아가면 버리신다고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개인이라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하려 합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 예수를 보지 못하죠. 보고 싶어 하지 않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으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알기 어려운 일 그거 몰랐으면 좋겠다. 부인하시면 예수께서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그냥 지나쳐 가신 걸 끝나지 않아요. 그 자체가 내 삶에는 저주요 불행이 됩니다. 신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내가 맛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8장이 이렇게 끝나서 주님 걸어 나가셨다. 지나 나가셨지만 또 그렇게 지나서 가는 중에 한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소경을 고쳐주시겠다. 고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지라.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주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서 눈을 열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님 믿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가면 꼭 같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보내어서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는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살며 오셔서 내가 그 예수님 그 오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내 영혼 가운데 모시고 살면 그 성령께서 나의 삶을 예수께서 인도하시듯이 인도해 가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문장은 이 너희란 단어 복수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 헬라어 원어는 복수입니다. 나 여러분 다 너희들이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너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 나를 가리킵니다. 너 몸은 너희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전으로 삼고 있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을 성령께서 성전 삼고 와 계신다는, 하나님이 전으로 삼고. 이 헬라어에는요, 성전이라고 할 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전 전체, 솔로몬의 성전 여러분 아시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지성소에 계시죠. 이 성전이라고 그럴 때는 단어를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런데 지성소라 그러면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성령의 전이라고 한 단어는 나오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성소란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지성소로 삼으시고 들어와서 그하고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신으로 믿고 영접해 들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삼고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을 만나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한 해의 삶을 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전을 삼고 지성소 삼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이런 까닭없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 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은 교회도 세워나가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품으실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를 믿으실 수가 있겠는지요? 만약 믿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삶, 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